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를 지키시는 방패시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또 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자들의 발걸음 제쪽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25장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1절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지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린 분명히 믿으면서도 때때로 내 주관과 내 뜻을 우선하여 나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 길 가기를 꺼려하고 도리어 다 깊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모든 심령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심령에 상처받은 모든 일들도 다 주의 말씀으로 싸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재난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아직도 늘 있습니다. 도처에 전쟁의 소문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끔찍한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까닭에 더욱 우리가 이러한 때 주를 의지하고 더욱 주를 찾고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달 지난날 과거 이 땅의 전쟁의 참화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의 참화가 이 땅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방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사오니 지키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움츠려들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중단되거나 답보하는 이런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열심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를 위하는 모든 것이 더욱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안에 다 있사옴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결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확신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성경 말씀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까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거기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궁극적으로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도 솔로몬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이란 말은 사람이 자기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해도 그 말이죠.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결국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계획도 다 세우지 말고 저 되는 대로 그죠, 무계획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의도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도 결국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궁극적인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늘 아뢰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 또 무슨 계획이 있다, 또 무슨 어떤 나름대로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럴 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많아요. 성취가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칫 낙심하기 쉬워요. 뭐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못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혹 하실 만한 어떤 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요. 하나님이 계시나?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 안 들어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칫 그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국 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결과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다. 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철없는 아이가 엄마한테 칼 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칼 줍니까? 안 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니까 칼을 줬다가 손 다치고 피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개원해도 결국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서 도장 찍어주면 결국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높은 사람이 대표가 오케이 하고 결제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원리가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쓴 자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이제까지 솔로몬 같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나름대로 모든 걸 궁구해보고 연구해보고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봐도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해줘야지 되지, 해주지 아니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도 하나님이 결국을 이루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이루질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계획을 못 세웠으니까 이 일이 되지 않겠나, 안 되지 않겠나,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잘 되고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모든 일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1절에도 여호와께로서 난다, 응답은. 또 2절에서도 아무리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또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또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시험에 적당하게 지었다.
또 5절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또 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또 7절도 너희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도 다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매 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꼭 이렇게 내세운 것은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결국 인간의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때때로 어떤 일의 성패가 내 뜻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뜻이 있다. 섭리가 있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요셉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이 좋은 요셉이었지만 왜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요?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고 또 남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요셉이 충성되어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요셉이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요셉의 은공을 입은 사람들이 도리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2년 동안이나 더 요셉이 감옥 생활해요.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 요셉은 바로가 꿈을 꿔서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머물러 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곤욕을 치르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요셉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도리어 형들을 위로해요. 형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과거에 우리가 동생 팔아넘긴 이 모든 죄가 다 탄로가 났구나. 이젠 영락없이 죽었다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모든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누가 섭리하시나 누가 이끌어가시나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이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서 모든 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넌 실패했다. 넌 불행하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다. 아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갈 때 설령 가다가 협착한 골짜기를 만나고 가다가 그저 무슨 엄청난 광야 같은 그런 길을 설령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느냐? 그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느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결국 내 모든 우리의 것을 다 경영해 나가시는 절대자시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는 인도한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다 말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근데 또 반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또 돈 많이 벌고 흥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배달업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참 아주 흥황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걸 보면 어느 한쪽만 우리가 딱 떼서 아, 이건 안 됐구나. 아, 이건 잘 됐구나.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요 믿음하에, 요 전제하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느냐?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2절에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 자기 보기에 자기의 판단 다 옳은 줄 알아요. 아, 나는 깨끗하다. 난 옳다. 나는 잘한다. 아, 내가 계획한 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도리어 부족한 것이 많다. 우리는 허점이 없는 것 같이 완벽하게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허점투성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섣불리 모든 것을 확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심령,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헤아려 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헤아려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아, 나는 이만하면 됐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너 부족한 게 많아. 아직도 연약한 게 많아.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니까. 더 귀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라. 그 아브람 그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에게 5가지 그 욕구,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 가운데 가장 그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것을 해 나가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나간다면 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위주로 절대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확정짓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찾아봐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텐데.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다 살피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잘 철저하게 살펴도 빈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주시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이 허점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내가 판단하는 모든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들 이것으로 우리가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가끔 아이들이 속 썩이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 속만 썩인다고.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줬는데 네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 대들고 그래요. 즉 그 말은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도 다 해줬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나는 부모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네,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도 부족한 것이 많다. 이건 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 그 말이죠. 맡기는 거,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때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가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면 우리 자신들의 그 연약한 것, 내가 완벽하다, 나는 문제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부정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하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부득부득 그죠.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한 건 틀림없다. 내 계획은 내가 한 모든 일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꾸 고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뭐겠어요? 자기의 부족, 연약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의도, 우리의 모든 일들까지 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그런 관점이 있다면 그걸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이 어려운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때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뭔가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거기에 악인의 경우를 들으셨죠?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악인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때때로 악인도 다 내셨다는 거예요. 그 악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시움에 적당하게 모든 걸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악인은 필요 없어요. 악한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거, 좋은 거, 잘 되는 거, 이것만 우리가 달콤한 거, 이것만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때때로 쓴 것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쓴 것도 허락하시고 그것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해서 나 일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또 다른 어떤 다른 것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신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저 좋은 거 유익한 것만 우리 인체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다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필요 없을 텐데 왜 이것이 있어가지고 괜히 그저 몸이 아프고 도리 어렵게 만드나 어떤 그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것도 필요하니까 우리 인체에 넣어준 거예요. 맹장 같은 거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맹장은 필요 없는데 맹장을 뗀다. 맹장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 왜 맹장을 우리 인체에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이 맹장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맹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시궁창에 더러운 그런 그 버러지들, 아주 그 뭐예요? 아주 시궁창 같은데 요즘에 하도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그 환경이 아주 불결해가지고 막 하수도에서 내려오는데 그 시궁창에 막 그 더러운 그 장구벌레 같은 것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모기가 생기고 이런 것 더러운 것들 이건 바로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필요 없다면 하나님 왜 만드셨겠어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있게 만드셨다.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걸 보면 결국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시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섭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요구나 내 판단, 내가 하는 것이 틀림없지 이렇게 생각해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볼 때는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일이 잘 안 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콧물 나, 기침하고 재채기 하고 콧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신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눈에 눈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있게 만든 거예요. 이 말은 왜 합니까? 결국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필요하니까 내신 것이다. 그래서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신데 유익하게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원하지 않는 일, 설령 실패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니까. 아까 요셉의 얘기를 했죠. 애매하게 누명 씌워서 팔리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엄청난 그 고통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고 볼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더 요긴하게 쓰려고 하나님 다 미리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해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있어야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을 살피게 되고 또 거기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 나가면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돼요. 아주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어떤 문제가 안 된다든지 뭐 육체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만 납작하게 만든다. 그 납작하게 만드니까 결국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발견하게 돼요. 요즘 그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낙선한 사람들은 뭐라고 써보세요? 오늘 보니까 길거리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주장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면 뭐 다 한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낙선하고 나면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모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깨달으니까 더 성숙된 거예요.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더욱 자기를 잘 만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꼭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나쁜 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쁜 것도 유익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좋지 못한 거 원하지 않는 것이 생길 땐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옳게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면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적당하게 모든 걸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크게 성취해서 성공해서 일을 이뤘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설령 문제는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이고 귀한 믿음이죠. 그건 왜?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안 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활 속에 느끼는 모든 문제가 그래서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날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관, 자기가 잘한 걸로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실제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억울하게 뉘명 뒤집어 시험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혔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또 아버지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엄청난 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죠.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본의 아니게 그런 십자가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입니다. 그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뭐 글을 써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호주, 고향 호주로 가서 저 벌목 나무 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다음 거기서 그가 이제 그 글을 써요. 그 글을 쓴 것이 뭐냐? 행복의 계곡이다. 인간 본연을 돌이켜보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그게 결국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결과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은 자신이 겪은 그 고통,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의 분량만큼 성숙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국 도리어 원망도 하고 어려움 당할 때 시비도 하고 대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것의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비단 지금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임, 내가 인정하니까, 신임을 하니까 맡기는 거지, 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맡겨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긴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신임하니까 맡기는 거지, 신임하지 못하면 절대 맡길 수 없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임, 즉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그런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맡기래요. 근데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로는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고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과정을 보더라도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얼마나 광야에서 시달렸습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노선이 아주 빠른 길이 있는데 열하루길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열하루길. 근데 그 열하루길에는 블레셋 지경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블레셋 지경을 통과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도둑했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그들은 두려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아무런 훈련을 받았다든지 무슨 군사가 유능하게 다 준비가 됐다든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그 전쟁만 일어났다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 길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내몰아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목표하는, 마지막 그
계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텐데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을 광야 생활에서 다 쌓아놓는 거예요. 실력을 배양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늘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노정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저 편안하게 무슨 문제도 없이 하는 것마다 그저 승승장구하고 몸도 건강하고 뭐 하나 하면 열이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만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내몰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왜 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실력자로 만들려고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화 그걸 누릴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쓰고 괴로운 광야길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감수하라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믿음을 지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자식들을 인도할 때 잘 되도록 인도하는 부모지 아무리 부모가 못됐어도 자식만큼 잘 되도록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 부모를 맡기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역사한다. 이걸 믿고 나간다면 현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맡겨라 하는 이 말씀, 맡겨라는 그 말씀은 결국 다 그분에게 일임하라 그 말이에요. 다 굴려내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예 그분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굴려내라.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십시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굴려보낸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굴렸던 것을 이제 당신이 굴리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그런 모든 부딪히는 문제가 참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맡겨야죠. 어려울수록 또 맡겨야죠. 어려울수록. 우리가 시편 115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다. 또 그는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그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그 방패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이 많잖아요. 환경적인 요인,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일들의 요인, 부딪히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일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맡기려면 전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주도권이 그분에게 넘기는 거죠.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다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맡길 때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그랬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어리석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이 미련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미련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미련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왜 저렇게 할까?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지혜보다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과 내 고집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우리가 다윗이 그 행위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17살 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맞이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감히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사울 왕까지도 벌벌 떨지요. 다윗이 와서 그 전장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참 불쌍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이 골리앗은 얼마나 커요. 사울 왕도 그 앞에 나서질 못해요. 근데 다윗이 선뜻 나서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다윗은 무슨 신앙입니까? 여호와를 모독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어리석은 자, 짐승 맡은 못한 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한다.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한 거예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한 방에만 골리앗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 나라가 많이 판도가 넓어졌어요. 굉장히 커졌어요. 다윗의 명성도 모든 주변에 드높여져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야 요압아, 가서 내 백성을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라.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그 목적이 뭐냐, 의도는 뭐냐. 내 나라가 이렇다 이거예요. 내 나라가.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지고 이만큼 모든 면에 뛰어나다. 그걸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서 다윗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릴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온역이 자기에 내려지기를 하나님께 요구하죠. 칼에, 다른 나라 전쟁에 칼에 죽임을 당할 거냐,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온역에 내가 3일 동안 고통을 당할 거냐.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회개하고 그럼 온역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온역 때문에, 온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감염병 같은 그 질병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그 다윗의 두 가지 사건을 대비해 볼 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골리앗 같은 사울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굉장한 장수를 쉽게 물리쳐요. 그건 왜? 자기가 이긴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다윗은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만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인구조사해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세요. 교만한 거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건 교만했다가 엄청나게 낭패를 봐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결국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자기의 교만,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주관, 이것이 절대 앞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왜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멋대로 왜 안 해, 이렇게 안 해주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합니다. 난 겸손히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발걸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당하는 그 일만 놓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다 맡기고 나갈 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결과에 가서는 유익하게 하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결국 우리의 모든 그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옳은 것 같고 판단이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가 인도한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맡기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 여러분이
갖고 또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참 맡기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거기에 내 모든 것은 다 계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일임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순종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전적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권을 일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 속에 살아 역사하며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 찾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원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결과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할 때 그것도 반드시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경영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헌금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 드리고 또 주님 주신 예물을 주의 손에 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는 모든 일들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되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뵙니까?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인도원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잡수시고 또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늘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6월달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참 중심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6.25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볼 때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해요. 참 무고한 시민들만, 그 한 사람의 독재자,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게 하소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슨 사소한 거 가지고 전쟁이 터져요. 대개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국가 간에 그 분쟁, 그것이 그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북에 참 그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또 그들이 핵을 가지고 늘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핵 문제 빨리 해결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남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지나칠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얼마나 많은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도 늘 그저 뉴스에서 말하잖아요. 그 영향이 있다고. 곡물값이 올라가서 이 음식값도 올라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도록, 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또 이 감염병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도록 여러분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우리가 3호 상가에서 1시 40분에 출발할 거니까 오후 2시에 나오실 분들은 1시 40분까지 3호 상가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과천 성전에서 드립니다. 첫째와 셋째만 여기서 드리고 나머지 전부 과천에서 드려요.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그 주차증 있으니까 무임승차증하고 그다음에 그 30분마다 오버되는 거 그 계산해서 여러분이 저 뒤에 있는 거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